3사 여성교회 끝없는 열정으로서 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저 찾아오셔서 사모님 빨리 오라고 얘기하시라고, 특성 연습해야 된다고. 그 열정은 돈 주고 살 수 없는데요, 끊임이 없는 그 열정에 참 존경하고요. 또 늘 3사 여성교회 헌신과 기도로 교회가 세워지고 날마다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써주시고요, 예배에 힘써주시고 또 살아있는 교회의 역사시시니까 더욱더 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성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특별히 3사 여성교회 하나님 힘과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독수리 같은 샘을 허락하시며 주를 앙망하는 그 열정과 사모함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입술의 권세를 다하시고 기도의 영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민족과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헌신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시간을 기억하여 주님을 배우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권세가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었지 않습니까? 어버이 주일. 그래서 어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저도 이제 아버님과 또 장인어린 장모님께 전화도 드리고 또 작지만 용돈 좀 드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떠오르잖아요. 어버이날 늘 생각해야 되지만 또 어버이 주일이면 더 떠오르지 않습니까? 신기하게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음식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하면 무엇이 떠오르냐면 잡탕찌개. 이 잡탕찌개가 왜 이제 떠오르냐면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반드시 나오는 아침 식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반찬이 남잖아요. 반찬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반찬이 남으면 주일날 오전에 철이반인 거죠. 철이반. 그래서 모든 반찬을 다 끌어 모아서 넣으셔서 이제 당면 넣고 끓이셨죠. 근데 그 시대는 이해하시죠? 음식 버리는 게 죄였잖아요. 죄. 그래서 하나라도 아끼고 또 골고루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죠. 처음에는 또 투덜투덜 많이 그렸죠. 음식 쓰레기냐 우리가. 왜 먹던 게 생각지 않는, 먹다가 반 쪼가리도 나오기도 하고 지진 먹다가 누가 먹다가 이제 반 했던 것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떠오르는 것이 그때 그 찌개가 참 먹고 싶구나 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그 속에 얼마나 사랑이 들어있었고 지혜가 있었을까.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또 많은 농부와 이 일을 식당까지 만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잊히지 않기 위해서 그 음식을 만들었던 지혜와 맛, 또 맛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양소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잡탕찌개라는 것이 또 떠오르게 됐고요. 또 이제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뭐가 떠오르냐면 향어가 들어보셨어요? 향어? 저도 이제 둘이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회를 먹을 기회가 많잖아요. 저희들은 바다 고기를 많이 먹었지 향어는 이제 민물고기예요. 잉어과에 속한 거. 그래서 이 향어라는 것도 처음 들었는데 이 장인어른과 장모님 이쪽은 다 이것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갔을 때는 민물에 또 그 비린내가 있잖아요. 독특한 그것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는데 계속 먹으니까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부산에 내려가면 당연히 향어회를 먹으러 가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먹죠. 그래서 그쪽을 생각하면 향어라는 것이 또 떠오르죠. 부모님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소천하신 분도 있고 아직 살아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모님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모님 생각하면 음식, 어떤 일, 수많은 것들이 떠오르기는 한데요, 의외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신앙관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인생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시며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그분의 영성과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어떤 은혜와 계획을 부어주셨는지 알고 계시나요? 저도 곰곰이 생각했는데요, 의외로 그런 부분 속에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의외로 모르는 부분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음식이나 어떤 이런 기억이 나는데 그분의 신앙관, 기도의 영성, 어떤 계획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눈 적도 없었고 또 알고는 있지만 깊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지만 그분의 음식과 보이는 모습들은 알았지만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부분들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또 생각을 좀 하게 되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모님에 대한 신앙관, 기도의 영성, 또 내적인 것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십니까? 또 말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적을 주셨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을 때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으시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그런 부분 속에서 많은 부분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품고 또 세상 속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서는 어버이 주를 지났지만 더욱더 깊게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관하여서 짧은 시간이지만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예배의 영성들이 더 깊어지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알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부분부터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많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주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우리의 목적과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표현하고 이 창조의 모든 것의 시작이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옛 속담에 말 한마디에 무슨 빚을 갚는다고요? 청량빛을 갚는다. 너무너무 익숙한 속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속담의 근원이 뭐냐면, 조선시대 후기에 이 노비들이 이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많은 지위와 나라가 타락함을 통하여 직분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면 노비가 얼마를 주고 살면 양반이 될 수 있었냐면, 1000냥을 가지고 있으면 양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을 길게 한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신분이 바닥에서 올라갈 정도로의 말에 힘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담도 이 말에 대한 것, 말에 힘이 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좀 실험을 해볼까요? 말에 힘이 있는지 서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앞뒤에 있으면 이렇게 눈이라도 이렇게 부딪히면서 서로 인사를 하는데요. 어떤 인사를 하시냐면, 이뻐지셨습니다. 이뻐지셨습니다. 해보세요. 이뻐지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젊어지셨습니다. 자, 즐겁게 인사하셨죠?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자, 이뻐지셨습니다, 젊어지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들으셨죠? 자, 그러면 이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정말 젊어진 것 같아, 내가 정말 이뻐진 것 같아. 예. 고소하자 할 수는 없고요. 본인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믿어줘, 어떤 분은 뭘 말한다고 달라질까 라는 생각이죠.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죠. 이유가 뭘까요? 말에 대해서 좀 재밌는 것을 좀 발견했는데요. 이영돈의 PD의 먹거리 엑스파일 아시죠?
지금은 이제 종료가 되었지만 한참 이슈가 돼서 얘기했죠. 이때 이 프로그램 속에서 어떤 것을 했냐면, 에메토 마사루라는 이 일본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책자를 만들었어요. 학자인데 어떤 학설을 만들었냐면,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줄 때 물의 결정이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말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물의 결정에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학설로 낸 것이죠. 그래서 이 공영방송에서 이 말이 진짜인가라고 생각해서 진짜 일본으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에메토 마사루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여달라, 이 말이 맞는지 보여달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물이 있죠. 물 속에서 행복, 아니면 참 잘 될 거야, 사랑한다, 긍정적인 말을 가지고 붓고, 한쪽에는 불행, 안 돼, 부정적인 말을 붓고 이렇게 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이것이 이제 곡체가 되었을 때 결정체를 봤는데, 보시죠. 이렇게 모양의 결정체가 아름답게 된 게 긍정적인 얘기가 됐던 것이고, 부정적으로 했던 것이 좀 결정체가 망가져 있거나 불완전한 상황으로 됐던 것, 이것이 이제 나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학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학설이기 때문에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준비하면서 한 번은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학자가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물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선한 감정으로 얘기할 때 그것을 수용한다 그러죠. 받아들이는데 그 감정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물이 수용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래서 선한 감정으로 얘기할 때 선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고, 악한 말을 할 때 악한 감정이 악한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설이라서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한번 검토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수용성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것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것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어떤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기도 하는데 어떤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낙심하기도 할까요? 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준비되어야 되냐면,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수용성에 대한 말씀이 있죠. 이 학설보다 먼저 있었던 말씀이 있죠. 우리의 마음이 무엇과 같다고요? 밭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복음, 다른 말로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좋은 땅은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결실을 맺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무엇을 한다고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어 인내어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의도로 전했던 말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선한 의도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때 말씀의 결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진리이며 변하지 않은 진실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미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죠. 내가 세상을 창조하였다라고 선한 의도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그 말씀을 선한 의도로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그 자체에 선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느끼게 되냐면, 오늘 듣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가시밭처럼, 아니면 말씀하셨던 바위처럼 길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에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힘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으로, 좋은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더라도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아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지켜 이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에 능력과 권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뻐지셨습니다, 또 젊어지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이 말 한다고 달라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맞아, 축복의 말이니까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예뻐지기 위해서, 젊어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하는 것이죠. 운동도 하시고 좋은 것도 먹기도 하고, 또 지금은 나가서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좋은 것이 있으면 또 불러서 함께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젊어지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 말이 능력이 되고 결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지켜 행할 때 그것이 능력과 권능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셨잖아요. 빛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말의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해졌기에 그 말씀이 능력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단순하게, 그래 받아들이면 되지, 믿으면 되지 라고 단순하게 끝나기에 믿음의, 다른 말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말씀의 체험은 선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때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그 본성에 깊게 들어가면 사랑이라는 큰 단어가 나옵니다. 그 사랑을 쪼개면 거룩, 의의 심판, 수많은 단어들로 나눌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로 종합하면 또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 어떻습니까? 늘 좋은 말만 하십니까? 한 번도 욕도 안 하시고 때리지도 않고 늘 사랑으로 품어주십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속상해서 조조할 때도 있고, 너무나 속상해서 때릴 때도 있고, 너무나 속상해서 핀잔 주기도 하고 수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잖아요. 너무 사랑이 있어서 잘 되기 원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뭔가 반듯하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많은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방법의 중심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강력한 진리지만 우리 마음속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전달하는 부분보다 작게 받아들일 때가 참 많죠. 왜 그런 일이 발생될까요? 저희가 이제 예성이가 한 4살, 5살 이렇게 되면 이제 마트를 가게 되잖아요. 초반에 마트를 데려가면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갈수록 공포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희가 왜 공포가 드러나면, 예성이가 마트를 들어가자마자 하는 말이 있어요. 어디로 간다고요? 장난감 코너로 이렇게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저렇게 되는 거예요. 너 뭐하니 합니까? 자기는 장난감만 보고 있겠대요. 돌고 오래. 그래서 이제 막 돌고 가서 사고, 절대 가면 안 돼, 안 가면 안 돼 하고 눈은 이제 늘 보면서 다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면 거기서 막 구경을 하고 있죠. 그럼 다 샀어요. 그러면 이제 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안 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보기만 하겠대. 사달라고 쪼르면 이게 야단치고 막 이렇게 경우가 있었잖아요. 뭐 쪼르면 야단치고 또 맞기도 하고 수많은 일이라니까 지혜가 생긴 거죠.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보기만 하겠대. 그러면서 이제 그만 봐라, 충분히 맞지 않냐, 가자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자신은 보기만 하겠대.
사는 것도 아니지 않냐, 보기만 하겠다는데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죠. 뭐라 할 수 없잖아요. 산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산다고 쪼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본다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타협. 가격대를 이렇게 봐서 이게 고른 것이 가격대에 좀 저렴하다 싶으면 좀 다음에는 이렇지 않는 걸 약속하면서 그냥 사주는 거죠. 봐주는 거죠. 근데 너무 고가면 어떻게 되죠? 살짝 땡기게 되죠. 살짝 땡겨서 이것도 비슷한 이유를 찾아가면서 단계를 좀 보내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얻게 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고 고민되기도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사랑이죠. 아이도 그러한 것을 알면서 맞춰주는 것, 또 봐주는 것, 또 부모로서 단호해야지. 맞습니다. 단호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서로 타협해서 그것을 사주는 것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배고픈 아이를 더 먹기 위한 부분들. 부모님들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2-3명 막 있잖아요. 4명, 5명. 저희 때도 3명이 기본이었었거든요. 반에 뭐 가면 4명, 5명. 또 어머니 세대는 7명, 10명 뭐 더 많으셨는데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 역할이었죠. 생각해보면 부모 입장에서 먹을 시간이 정말 없을 것 같아요. 먹으려고 그러면 애 봐야 되지, 청소하면 또 점심을 치러야 되지, 수많은 것들을 서로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죠. 그리고 아이들은 신은 사주지만 본인은 떨어져도 끝까지 신잖아요. 아이들은 양말이 떨어지면 다른 아이들한테 해코지나 핀잔이나 또 놀림을 당할까 봐 금방 사주지만 본인은 깊잖아요. 그죠? 깊고 깊어서 헐어질 때까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었죠. 사진에 보면 이해되시죠? 금방. 저 상황이 다 있으셨고 저 상황이면 다 수긍하잖아요. 저 상황을 보면서 에이 바보 같아, 뭐 자기 입만 생각하면 되지, 무슨 자녀들 생각한단 말이야,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분이 아니세요. 저런 모습을 보면 애틋하죠. 마음이. 오직 사랑했으면 서로 오직 아꼈으면.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자녀들과 손자와 손주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할머님들을 모이시면 늘 떠나지 않는 얘기가 있죠. 첫 번째, 건강 얘기. 약을 얼마큼 먹냐, 병원을 얼마나 다니냐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빠지지 않는 얘기가 반드시 나오죠. 누구 얘기입니까? 손자, 손녀 얘기.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손자, 손녀 얘기하려면 돈을 주고 얘기하셔야 된다고. 서로 얼마나 얘기를 하시는지. 근데 그것을 보면서 뭐라 얘기냐면 사랑이구나, 더 깊은 사랑이구나. 당신은 몸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요, 디스크예요, 다리가 아파요 라고 얘기하지만 돌아보면 손자, 손녀를 보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수년 전에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불이 났는데 고층에 불이 나서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버지가 난간에 2 자녀를 잡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베란다에 나와서 2 자녀를 업고 잡고 그것을 난간에 매달리는 모습,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2명이 살았던 그러한 일과 뉴스가 참 많이 있었고요. 수년 전에 정말 가슴 아팠는데 CCTV에 이제 나와서 유튜브에 떴었는데요. 이 중국의 에스컬레이터 아시죠?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가는 거. 그 올라가는 부분 속에서 구멍이 갑자기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구멍에 누가 있었냐면 한 아주머니가 애를 잡고 이렇게 있었는데 쑥 하고 땅이 꺼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본능적으로 난간을 잡아버린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난간에 올라갈 수 없잖아요. 아이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빨리 찰나를 선택한 것이 어떻게 됐냐면 아이를 이렇게 위로 온 힘을 대서 올리고 자신은 힘이 빠져가지고 밑으로 떨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돌아가신 안타까운 사건들. 그것을 바라보면 당연히 그렇지, 자녀를 위한 그것은 모순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으면 다 수긍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기 자녀만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희생을 할까요? 2017년도에 보면 미국에서 이제 CNN에서 나왔던 것인데요. 시리아에 테러 사건이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이제 126명이 버스 안에서 죽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이 되는데 그때 취재 기자가 있었죠. 이 취재 기자가 이것을 취재한다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자기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명성과 연결되어 있고 수많은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테러가 일어나고 아이들이 죽어가니까 자신의 그 기자지만 그 셔터와 사진을 내려놓고 아이를 안고 막 구하기 위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직업이 뭐죠? 사진사잖아요. 그리고 일왕상 실제적인 것을 많이 찍어 놓으면 나중에 수익도 좋을 것이고 명성도 좋을 것이고 또 아무도 욕할 수 없죠. 왜입니까? 그 장소에 있는 이유가 사진사로서 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옆에 테러가 나고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죽어가니까 그것을 기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이를 살리는 것이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이를 끌어안고 뛰기 시작하죠. 그리고 한 명을 구하고 또 들어갔는데 또 다음 장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무엇이냐면 이제 더 이상 구하지 못하고 옆에 한 아이가 죽게 돼서 너무 서럽게 울게 되는 것. 사진을 못 찍어서가 아니라 자신과 관계 있는 사람이 죽어서가 아니라 전쟁 중에 더 이상 구하지 못해서 울부짖으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것은 뭐 소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조그만 눈을 두고 보면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 또 모르는 사람이지만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랑, 수많은 사랑들이 우리 삶 속에 밀접과 직접적으로 경험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보셨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자녀로 보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자신의 힘으로 천국과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스스로 힘으로 아무도 구원, 깨달음이나 선한 일이나 어떠한 일을 해도 구원에 이룰 수 없어 모든 영혼들이 멸망당해 죽으러 갈 수밖에 없는, 더 나아가서 저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날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영혼도 생명으로서 구원으로서 나오지 못하고 처절한 심판의 단계를 이르는 그 모습을 처절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기도 하고 예언자를 보내기도 하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찰나는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제약으로 돌아가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는,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말씀을 어기는 영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의 입장으로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셨겠습니까? 한 영혼 또 주님 앞으로 가지 못하고 날마다 저주받으며 심판받으며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찢어질 정도로,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늘 가슴 아파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봤지만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으로 선포하시고 고백한 단어인 것입니다. 익숙하지만 그 속을 알수록 더 깊은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조금 진중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은혜와 능력이 될 수밖에 없죠. 왜입니까? 세상에도 우리 자녀가 가슴 아프면 내가 배를 고리서라도 자녀가 먹기를 원했고, 내가 몸이 아프지만 자녀는 건강하기를 원했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많은 영혼들이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처절한 그 죄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또 죽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찢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 분밖에 안 계셨던, 또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심판이 아닌 구원과 용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근원들이 날마다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기에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을지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사랑이라는 노력, 사랑이라는 훈련, 사랑이라는 방법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만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 속에서 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심령이 우리 삶 속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는 것에 사랑은 익숙하죠.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면, 웃음을 보여주고 친한 척하면, 또 친한 마음을 보여주면 우리는 쉽게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와 반대되거나 또 심지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운 일이 발생될 때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기보다는 포기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 많은 감사함이 있지만 또 반대로 복음의 전함에 대한 많은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 요즘에 가족과 자녀를 전도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주예정인 저도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데 온전히 세우는데 많은 어려움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단순히 장로 아들이면, 목사님 아들이면 신앙생활 잘하겠지, 믿음이 있겠지, 그렇지 않은 세대가 되어버렸죠. 또 교회를 오래다녀서 3대, 4대가 넘어간다고 해서 신앙의 감으로 늘 성장하느냐, 그것도 아닌 세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세대와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사랑을 치중하고 영적인 것을 사랑하지 않기에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것, 더 나아가서 보이는 성장이 아닌 정말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교회라면 반드시 사랑의 변화가 일어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만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인정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요, 세상에 인정받으시길 원합니다. 더 나아서 가족과 가정 속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힘든 사랑은 어려워.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 속에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 우리 힘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볼 땐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그 사랑의 노력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길을 주시는 것이죠. 인내할 수 있는 길, 용서할 수 있는 길, 참는 길.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 또 다른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것만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용서하고 주는 것도 사랑이고, 때로는 내 마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도 사랑이지만, 때로는 나와 맞지 않아도 용서하고 베푸는 것도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이 사랑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교회와 믿음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